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항상 비싼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집 부자 대문 앞에는 거짓 나사로가 서 있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몸에 부스럼투성이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개들이 땅에 떨어진 자기 몫을 나사로가 먹는다고 으르렁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같이 먹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신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는 잘 입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거짓 나사로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불공평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돈을 줄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교회 분위기는, 아니 교회 분위기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분위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인기 없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긍정적이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 다 놔두고 왜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괜히 목사 말 잘 들으라고 겁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이고 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무식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도전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있다 없다는 사실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불공평한 일을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칸트가 이야기.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옥을 생각해봅니다. 이 지옥은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오늘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 곳이 지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부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완성이 되기까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 거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짓 나사로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 하십니다.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하게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던 거지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해방이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과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부터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 부자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부자는 죽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누렸던 화려한 것들 어떻게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주인 행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누렸던 것들 그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각각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너무도 대조적인 일들이 죽음 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장엄한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식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땅에 묻혔을 때 그 화려함, 그 장엄함 그것을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곧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에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화려한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다고 찾아와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거지 아브라함을,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으로 이끌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영접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지의 이름을 풀면서 한번 해답을 찾아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신 것을 보면 분명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마음에 듭니다.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거지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나임 거리 운동기 팀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마나임 거리로 나갑니다. 마나임 시내에 가면 곳곳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도끼 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 구절을 전해주고 또 물도 주고 때로는 빵을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 그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독일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의 내용도 참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후회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의식이 없이 그냥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뭐 복잡한 세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살아있는 이 세상이 아니었는데 서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서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죽은 후에 이들의 환경과 처지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환경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부자는 죽자마자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모금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멀리 안 보입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외칩니다.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25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것은 위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있었던 것이, 고통이 있었던 것이, 상처가 있었던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있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불꽃이 화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훨훨 다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목이 타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들의 모습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워하고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었는데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고 다락방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놨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가 아니라 벽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빵을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빵을 드시고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주보면서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나처럼 너희들도 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빵을 드시고 고기를 드신 것처럼 그냥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벽을 통해서 들어가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워 목말라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있을 때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육체가 타고 목숨이 끊어지면은 아마도 그 육체의 고통은 그만 그칠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불꽃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다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이 위에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만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볼 수 없다면 그래도 괴로움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있는가? 뻔히 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더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랐다고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준비하려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든 영원한 것을 만나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부자가 그것 때문이라면 아마도 지옥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돼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친구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에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로 자신은 잘 먹고 자신은 잘 살면서 이웃을 관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그 집의 개들은 어땠습니까? 그 집의 개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지만 이 나사로와 떨어진 부실을 같이 나누어 먹느라고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스럼 때문에 괴로워하자 혀로 핥아주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만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통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그 전도지에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사님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 뒷장을 보면서 그때 뒷장에는 더 크게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장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감옥에 없기를 가장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가야 할 일을 할 사람들이 감옥에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없다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될 일을 항상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살았던 부자는 막상 지옥에 떨어지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나사로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의 간절한 청원이, 부탁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형제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간절한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사로가 부자의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 부자의 형제들이 깨닫고 잘 살았어요. 우리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되면 안 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죽여서 증인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할 증인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논리적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합리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아브라함이 강조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을 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3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할 것입니다. 부자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못하실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야 형제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절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기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생각들, 우리의 못된 행실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우리를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불 가지고 우리의 나쁜 것들을 태우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삶은 참 지혜롭고 이 세상의 삶은 참 능력있게 살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밝혀 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